집회를 마치고 낮 비행기로 가서 오후에 도착해서 출판할 책이 있어서 저녁 늦게까지 교정을 보고 화요일 날은 월계동에 있는 인덕대학교에 갔습니다. 아주 훌륭한 박인덕 여사께서 세워진 학교인데 학생들이 6,000명이나 되는 아주 큰 학교였습니다. 기독교 대학교로 세워졌는데 깜짝 놀란 것은 신입생들이 불신자가 90%가 넘습니다. 신자가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강당에 600명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에 예배를 다 할 수 없고 5번에 나눠서 하는데 제가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2번 600명씩 600명씩 2번을 하고 수요일날은 신생교회에서 이제 홈리스 예배를 그래서 드렸는데 유리카 목사가 설교를 하고 목요일날 이렇게 전라도 일이라고 하는 지금 익산으로 편입됐다는 익산에 남중교회에 갔다가 그리고 밤중에 광주에 도착해서 광주에 광북교회 사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자동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많이 시간이 걸립니다. 올라오다가 도저히 시간이 안 맞아서 저는 수원에 떨어뜨리고 또 일행이 있어서 이걸 같이 못 가고 수원 온누리교회 가서 집회를 기도하고 들어왔습니다. 밤 9시에 철야를 시작을 했는데 안식기도 끝나고 예배 끝나고 그때 12시입니다. 밤 12시. 얼마나 뜨겁고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인지 저 자신이 은혜를 많이 받고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도 아직도 여러분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청나게 뜨거운 그런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를 가서 봉사하고 그리고 어저께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토요일 날 키타모토 후쿠인 기리스도 교회에 가서 특별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일부터 2주간 동안 끊임없이 사순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발표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하지 나는 상관없어하고 그렇게 빠지는데 열심을 내지 말고 기도하고 모이는데 열심을 내게 되길 바랍니다.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축복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모이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도 없습니다. 안 갔으니까. 일단 여러분이 부득이하여 교회까지 못 오시는 그런 사정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같은 시간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 설교 집회를 마치자마자 또 이동을 해서 CBMC 기독교 실업인들 조찬 기도회가 있어서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은 제가 새벽 예배를 이제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예정으로 있으니 여러분이 생각이 나는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요 등불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병이 난 사람은 안약을 사서 바르거나 안과 의사를 찾아가 처방을 받고 고쳐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자란 저는 일본에 와서 놀란 것은 스기라고 하는 나무가 많아서 화분증이라고 그러죠. 가온쇼라고 말하는 영어로는 헤이 피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조사를 했더니 이 레벨이 넘버 4까지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갔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단계까지 아주 고생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고칠 수 있느냐 그랬더니 1년 동안 이 면역성으로 만드는 피를 계속해서 걸러서 갈아넣어야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지턴이 앓느니 죽겠다고 그때부터 이제 안 가기 시작합니다. 피부에도 안 가고 막 눈이 가려고도 안 가고 그냥 코가 맥혀도 안 가고 15년 동안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병원에 안 가고 그것 때문에 병원에 한 번도 안 가고. 근데 금년에 이 가훈이 2배로 날아간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하면 예수의 피 했는데 예수의 피를 그렇게 여러 번 하는데도 눈깔이 가렵고 그냥 얼마나 가려운지 모릅니다.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버텨 안 갑니다. 예수의 피. 사건하면 펴라.
화분증은 사라진다. 사고나면 펴라. 예수의 피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눈이 가렵거나 아프면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안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눈이 팅팅 부어가지고 그랬는데 보니까 너무 만져서 병이 된 거예요. 안과 의사가 처방을 하는데 내가 진단해는 당신 밑살 빠져서 3일 만에 죽게 생겼다고. 똥구멍이 빠져서 죽으니까 이걸 꼭 붙잡고 있지 않으면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3일 동안 이것만 꼭 붙잡고 빠지지 말라고 이러고 있더니 안 만져서 고친 돈 하나 다 하네. 눈이 이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눈이 굉장히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보는 것이 믿는 거예요. Trust is to believe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Seeing is believing. 내가 영어 문법에서 그런 걸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백문 불여 일견이라고 그러죠. 학급은 입견이 시카지. 뭐 중국말로는 by one, 보르, 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보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가장 섬세한 부분이 눈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절로 눈을 뜨면 보이는 것도 있고 내가 목적의식을 가져가서 봐야 되겠다 하는 그 눈깔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가지고 있던 이 사무엘하 11장부터 18장에 나오는 4가지 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명상하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이런 눈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바꿔졌다는 이런 결심이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2절에는 다윗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방황의 눈, 대회의 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이 다윗은 전장을 이탈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7절에 19절을 보면 암몬과 싸울 때 그는 왕으로 서서 앞장서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암만의 성,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수도죠. 라빠성을 에워싸고 싸울 때 그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가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늘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긴장감이 없고 느슨해져서 전장을 이탈하고 병사들과 동고동락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딱 전장을 이탈해버린 마음에 영적으로 느슨해진 상태였다. 그는 태만하기 시작했습니다. 환난 날에는 그는 아침도 기도하고 저녁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중에도 기도하고 그러던 그가 언제부터인가 안일하게 되었고 게으름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부하가 이렇게 많은데 군사가 이렇게 많은데 나라가 이렇게 넓어지고 잘 돼가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잘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쉬고 낮잠을 아주 저녁 때까지 푹 자고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쉬게 되면 무슨 일이 터져도 터집니다. 근묵자학 근주자적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먹을 갈아서 글 쓰는 사람 옆에 가면 절대로 하얘지진 않습니다. 검은 점이 하나라도 튀죠. 빨간 뺑기 칠하는 데 가면 자기도 빨라진다 그 말이죠. 오물 근처에 가면 오물이 묻든지 아니면 오물에서 나오는 냄새가 배든지 나태한 자의 침상은 때때로 욕망의 침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냐고 낮잠 퍽 자면서 기쁜 여자하고 좋아서 잤으면 좋겠다. 이런 쓸데없는 사탄이 가져다주는 생각이 들어왔다고 말이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발길과 시선은 방황했습니다. 뭘 볼까? 내가 낮잠 자고 일어나면 뭐가 특이하네. 왕궁 지붕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왜 뒤를 닦아? 그걸 남의 집 목욕하는 남의 부인 목욕을 하는데 눈깔 희번덕거리고 쳐다보다가 눈을 통하여 모든 범죄가 들어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그녀의 목욕하는 모습을 기어이 보려고 까치발을 숙이고 아이고 조금만 더 하면서 요지조지하다 결국 눈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방황과 배회에 눈을 뜨고 봐서는 안 될 것들을 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피해버리면 상책인데 조금만 더 묘가지 삐뚤어지고 눈깔 삐뚤어지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지. 이것이 바로 다윗의 그 배회의 눈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오늘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방탕과 음란의 눈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인을 조사하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엉뚱한 대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그녀가 유부녀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시킵니다. 다윗은 조사한 사람들의 보고를 받고 그녀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아내라고 하는 사실을 그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멈춰야지.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오기로 결심합니다.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 햇사람, 히타이트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귀화하고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까지 하고 다윗이 그렇게 아끼는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의 아내였음을 알고 그 장군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왕의 권세를 바르지 못한 것에 사용했습니다. 다윗은 그녀를 보자 정욕이 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더욱 성적 충동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한밤 자고 났으면 좋겠다. 이미 다윗의 마음에 타오르기 시작한 정욕의 불을 끌 수가 없게 될 겁니다. 마치 옛날에 유아등이라고 해서 이 램프를 켜놓으면은 밤에 그냥 이 벌레들이 그냥 오지 않습니까? 화난 줄 알고. 그래도 거기다 이제 딱 똑 떨어져가지고 날개를 타니까 똑 떨어져서 죽이는 그런 유아등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이것을 깊이 가야겠다 하고 결심하면 모든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만 보입니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빠져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미 정욕의 포로가 된 다윗과 밧세바는 불륜을 멈추지 못하고 동침하게 됐습니다. 여인과 동침하게 됐습니다. 마치 불나방이 불빛을 보고 달라와 불빛 주위를 맴돌다가 불에 타서 죽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이제는 감출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밧세바라는 단어에서 목욕탕이라고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제일 먼저 쓰는 사람이 입니다니까 아무도 안 쓰길래 제가 먼저 써버렸습니다. 쉐바라고 하는데 쉐바에 목욕하는 그런 데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BATH 똑같습니다. 영어로 할 때 목욕한다는 이 목욕하다가 걸린 여자를 생각하고 어쩌면 그 단어를 만들어냈는지도 모르죠. 만들어낸 사람들 만나면 제가 요새 몰라봤습니다. 당시에 다윗의 나이를 제가 추정을 해봤습니다. 50살에서 51세 딱 좋을 때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모든 게 있고 이제 조금 60대 넘어가면 그 집도 못하고 50대 이때가 제일 좋은 거야. 이럴 때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51세 정도 되었을 때 기어코 그 여인과 동침을 해서 남의 아내를 빼앗고 결국은 여러분 읽어내다가 보니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순교시키지 않습니까?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불륜의 죄를 한 번밖에 안 지은 것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은 일평생에 한 번만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보다 나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윗보다 훨씬 못하면서 다윗 왜 그랬지? 얼마든지 지가 원하면 처녀들도 새고 생각한다. 바쳐나면 바쳤을 때 왜 남이 부인 뺏고 그 충성스러운 부하장도 죽여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했을 때 너는 평생에 한 번밖에 이 죄를 지지 않았다. 이것도 대단한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겠습니까? 아침마다 여러분 일어나서 하나님 앞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전설을 밟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서 교훈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참회의 눈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5장 30절에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감람산을 넘어서 이제 동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정변을 일으킨 압살롬, 다윗의 17명 이상이나 되는 19명 플러스 알파나 되는 그 아들 가운데 가장 잘나고 인물이 좋고 머리털이 그냥 후사후사 해가지고 그냥 북실북실 해가지고 정말 제일 인물이 좋은 압살롬이 정변을 9년 동안 계획을 해서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그 다윗이 이런 못된 짓을 하니까 집안에 문제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압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문제가 많이 일어나면 부모가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압살롬이 여러분 그 형제 중에 암논을 때려 죽이고 자기 여동생 강간했다고 때려 죽이고 도망가가지고 3년인가 있다가 돌아와서 2년 만에 아버지 얼굴도 못 뵙지 않습니까? 이런 못된 놈 내가 만나기도 싫다. 그러니까 2년 동안 만나지도 못하고 5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계획을 바꿔가지고 다윗에게 가는 모든 쓸만한 사람들을 전부 미리 공원해서 내가 후계자가 될 사람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말이야 하면서 좋은 사람 다 해가지고 4년 동안을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을 치게 된 겁니다.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정변이 일어나니 이제 9년 동안의 그 모든 계획 가운데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게 되죠. 자식이 일으킨 정변 때문에 다윗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대왕 다윗,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 찬송가라는 다윗, 이 수금을 잘 타던 다윗, 싸움하러 나가면 족족 이기던 다윗, 사울이 수백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15년 동안 쫓아내게도 잡을 수 없었던 신출귀몰하는 다윗, 평생에 쌓아올린 그 모든 공격들이 하루아침에 와르르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감람산을 넘어 피난가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기의 죄 때문에 울며 불며 감람산을 넘어갑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집안에서 형제가 난을 일으켜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아이가 내가 받아주지 않으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9년 동안이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결국은 정변이 일어나서 내가 빨리 도망갈 수 있어서 전부 다 맨발로 도망갔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얼마나 급했습니까? 조금 있으면 잡혀 죽게 됩니다. 그의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사 다윗의 군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오랜 후에 우리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패스하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얼마나 수준이 차이가 납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나를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맨발로 도망가야 하는 다윗의 그 땅에 깔린 그런 마음과 하늘 보좌를 스스로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던 겟세마네 동산, 똑같은 다윗이 넘던 그 산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을 넘어서 다윗은 도망을 갔습니다. 이 감람산을 넘어서 도망갔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건 내게서 이 산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던 그 눈물과 다윗의 참회의 눈물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누가 다윗에게 돌을 던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순절 기간을 동안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는 예수님이 이
괴롭고 슬픈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청가 내가 찬양을 부르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바타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기도하던 그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땐 못된 사람이다. 살인죄도 짓고 간음죄도 짓고 은닉죄도 짓고 모든 못된 죄를 다 엮으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일평생에 한 번밖에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아서 현재 흘리는 그 눈물을 바라보시고 치료하시며 용서해 주시며 죄를 없애 주시며 죄를 동의서에서 먼 것까지 옮겨버리시며 죄를 예수의 거로 덮어버리셔서 다시는 아무도 다시 찾아낼 수 없도록 영원히 죄를 도말해 버리시니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윗은 소망의 눈을 들게 됐습니다. 18장 24절에 보면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았더라. 가수들이 성문 위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다름질 하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회개를 많이 하고 이제 그 밧세바에게서 생긴 동침에서 생긴 아이 낳습니다. 일주일 만에 금식을 했는데도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벌 받을 것 받아라 하고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서 받아주셨다는 뜻으로 여디디야 솔로몬을 주시게 됩니다. 용서받은 기쁨이죠. 이제 압살롬을 통하여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자기는 쫓겨나가고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제 자기는 도망가게 됐습니다. 압살롬이 죽게 되는데 전쟁의 초기에는 압살롬의 군대가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으로 유명한 군사 아히도벨은 시략을 패하게 하시죠. 머리가 좋은 아히도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밤에 지금 도망갔지만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밤중에 급습을 하면 대왕 다윗이라는 내가 반드시 잡아다가 목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시략을 그대로 했으면 다윗은 죽습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를 연장을 시켜서 가게 됩니다. 저도 전쟁에 도움이 될까 해서 왔습니다만 너는 다윗 친구 아니냐? 그래도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만 네 생각 한번 얘기해봐. 당신의 아버지 다윗은 세계가 다 주목하는 분입니다. 10살서부터 지금까지 한 50살이 될 때까지 모든 전쟁에서 언제나 이기던 위대한 왕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쉽게 오늘 밤에 야간 공격을 해서 급습을 하면 어제 숨어있고 쉬고 있다가 잡힐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벌써 도망갈 길을 다 예비하고 막 지금 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전국에는 수백만 명의 군인들을 메뚜기처럼 타해서 그냥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전부 다 싹 모집을 해서 싹 쓸어버리면 물새를 틈없이 딱 나가고 있는데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이야, 아히도벨 거보다 후세 거가 훨씬 계획이 좋다. 그 사람 것을 따르자. 아히도벨은 자기가 한 대로 하면 분명히 이기거든요. 이런 왕 밑에 내가 있을 필요한 심란해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울분을 견디지 못하고 집으로 가서 목매다 뒤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후세가 한 대로 이 다윗의 친구가 한 대로 군사 모집하는 건 그동안 그 밤사이 약복강 건너가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전면 전쟁이 붙게 도망간 편하고 이제 쫓아가는 편하고 마하나임으로 도망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압살롬 만나거든 나는 제발 죽이지만 말아줘. 내 새끼야. 어떻게 내 새끼를 내가 죽는 꼴을 보게 되냐? 아미가 돼가지고
전쟁 이기더라도 절대 아들은 죽이지 말라.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계속 이렇게 치열하게 돼가니까 다윗의 조카였던 그 요압 장군 있지 않습니까? 누나의 딸인가 그러죠. 이 요압이 얼마나 다윗과 같이 전쟁을 누비던 장군 아닙니까? 너무 잘 알고 그러니까 10명을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자기 방패를 들고 다니게 하다가 만나면 죽여라! 그런데 이 낙이 타고 막 전쟁으로 도망가는데 자기가 자라가던 머리가 너무 장발이 돼가지고 이놈 그냥 북슬북슬한 이 머리가 이 상소리 나고 가다가 탁 푸니까 밑에 있는 이 낙에는 휘 빠져나가고 이것만 딱 달리니까 이 군사들이 아주 잘 걸렸다 이 새끼 하고서 툭 뛰고 죽여버렸다. 그 중에 하나가 구스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그 구스 사람 나중에 소식 전하러 오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 이래가지고 이 일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다윗은 모르죠. 많아 성문에서 기다리면 여자는 쓰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들은 안 죽었으면 좋겠다. 전령을 이제 보냅니다. 요압 장군이 전령을 보내려고 했더니 젊은 제사장으로 17장에 보면 아주 이런데 앞장서서 전령을 잘하는 이 아비아달 대제사장의 아들 이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장군님 제가 가서 전하겠습니다. 예, 이런 슬픈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다. 너 비켜. 사울 죽을 때가 돼가지고 자기 했다고 구스 사람을 데리고 갔다 다윗이 죽여버렸잖아요. 이런 나쁜 놈. 그러게 그 가면 상 못 받으니까 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구스 사람 불러가지고 구스 사람을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네가 다른 거. 그러니까 그 사람 좋아했습니다. 그 10명 중에서 전에 찔른 놈이니까 잘 알잖아요. 그리고 사령관이 얘기를 하니까 가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맞들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길을 보니까 가는 길이 하나는 언덕길에서 골짜기에서 이 숏카트라는 길입니다. 아주 이 하얀 밑이 제일 빠른 길이고 하나는 이 성경에 보면 들판을 통해서 가는 길은 돌아가지만 평탄한 길입니다. 이제 이렇게 출발한 거예요. 전나라라. 구스 사람은 외국인이. 아이마사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나도 가서 전해야 된다. 이거 전문인데 왜 나 안 시켜? 장군님, 소독하게 해주세요. 그럼 알았습니다. 참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너도 가. 이렇게 한 거예요. 되게 다른 게 길을 잘하니까, 뒤에 나라니까. 넌 언덕적으로 한 사람 가지니까 나는 들판을 가니까 평지를 통해서 그러면 나는 이미 앞장서. 다시 보고, 대왕! 누가 하나 달려옵니다. 누구냐? 저 달려오는 게 꼭 대지사장 아들 그 아이마스 발걸음이 아니고 뛰는 것도 어떤 사람은 다리를 구부리고 이렇게 뛰는 사람이 그 촉촉 뛰는 다 다르잖아요. 뛰는 폼들. 이거 아이마스가 아니야. 이렇게 점점 가까이 오니까 그는 좋은 소식을 언제나 전하는 제사장 아들에게 좋은 소식 가져올 거야. 내가 기다려보자. 아이마스 대왕 맞지? 무슨 소식이 있느냐? 자기도 알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막 출발하려고 할 때 그쪽에서 큰 함성 소리가 들렸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뛰어왔습니다. 왜냐면 잘못 얘기하면 죽으니까. 그럼 옆으로 이렇게 해야 돼. 뚱한 놈이 쫓아오네. 그 소리죠. 쫓아오는데 와가지고 전달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왜 그렇게 뒤졌냐 이놈아 내 이름대로 압살롬이니까 압사해서 죽지 않고 어떻게 다 찔려서 죽었냐. 얼마나 슬퍼 울었습니다. 전쟁은 끝납니다. 그때 눈을 들어 바라보는 그 소망의 눈. 혹시나 내 아들도 죽지 않고 전쟁에서 이길까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될 때 회개하고 눈물을 뿌리려 내 죄가 사해지면 이젠 소망의 눈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정말 한심한 일이 많고 나 자신을 보아도 너무 정말 보기 싫은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소망이 보여지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아멘. 그 소망의 눈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당에서 죽으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음부에 내려가사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도 아시고 중복기도 하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시게 될 겁니다. 다윗은 소망의 눈을 가졌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 얼룩졌지만 주님의 치료의 은총을 받고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소망 중에 바라보고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항공하였더라, 돌아갔더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곳도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아멘. 소망의 눈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배회하고 음란하고 방탕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여, 주님이 나를 버리시고 내가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소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가 막힐 수렁에서, 구렁텅에서 끌어올리시고 안석 위에 세워두시고,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다윗의 심정처럼 그렇게 자기가 먼저 죽을지도 모르는데 압살롬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절규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착한 일하고 잘해서가 아니라 무조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행실을 한다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아멘. 오늘은 다윗이 가졌던 4가지 과정의 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눈은 인생을 들여다보는 창이 되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영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기도 쉬지 말고, 악에게 빠지지 말고, 사탄에게 속지 말고, 쓸데없이 불나고 배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소망의 눈을 들어 보좌에 앉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이 오실 때 나도 할렐루야 찬송하며 공중에 끌려 올라가는 그 소망의 날을 기다리면서 어둡고 침침하고 문제 많고 풀어야 할 숙제들이 너무 많은 세상, 차라리 눈 감고 있을 때 아무도 모르게 그냥 하늘나라에 싹 가버리면 좋겠다 할 때도 있을 만큼 근심과 걱정이 많은 세상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소망의 눈을 들어 다시 오실 예수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을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이 한 주간을 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